예,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10장 그리고 16장, 마가복음에서는 8장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이렇게 각 모든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랑은 약간 다른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것을 보고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써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산상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말씀 안에 거의 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기 십자가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생명, 소유, 인정, 십자가 자기 자신까지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 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 영광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구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은 영어로 좀 직역해서 보시면 약간 의미가 좀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의미가 좀 새롭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come after me예요. come after me. 나를 뒤쫓아서 나에게 오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해서는 follow me. 나를 따른다라는 건데 따른다라는 말 안에 나에게 와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딴 데서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불만 따른다고. 멀리서 그냥 소리치셔서 저쪽으로 가라 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와서 제자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선생한테 와서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게 제자잖아요. 너희가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제자가 될 것이요. 막 다 이런 제자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나를 쫓는다는 게 나를 따른다는 게 come after me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따른다는 거예요. 내 뒤를 쫓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먼저 와야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그러잖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와서 항상 와서 와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와 보라. 항상 와라 오라. 예? 항상 와서 상급을 받아라. 항상 그러잖아요. 내게 와요. 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와야지 네 상급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만 주님과 상관없이 상급받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천국은 못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그냥 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거지같이 굴러도 이 땅에서 물질 뭐 다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더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은 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쫓는 자다. 애프터예요, 애프터.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나 내 어떤 그런 마음은 강박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 없이 괴롭히고. 행동하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욕심대로 행동할 수 있고 못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마음이 나를 점령해 들어가고 나를 적실 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다윗이 이런 것들에 아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에요. 개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뜻을 다 행하리라. 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뜻을 다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주님의 뜻을, 마음과 그것들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좀 볼게요. 영어 뭐 몰라도 됩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let him deny himself라 그랬어요.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거절하게 해라, 부인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거절하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거절한다, den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따르려고 한다면 우선 오지도 못해. 사람들이 우선 오고자 한다면 생명, 소유, 인정 뭐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우상인데, 세상까지 다 우상이고 자기 자신까지 우상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내려놓기 어려운데 이 몇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내려놓으면 이게 또 다 내려놔질 수 있는 게 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를 제대로 내려놓을 각오를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세트 메뉴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해라. 그 자신을, 그로 하여금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 네가 나를 쫓으면서 나를 따르면서 내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네 뜻을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성격, 뭐 혈기, 욕심, 그리고 뭐 음란, 뭐 어떤 내 하고자 하는 계획, 내 꾀, 이런 내 길들, 내 개똥 철학들, 다 이런 것들 너 부인해, 거절해. 딱 이거 다 밟아버려. 그리고 그래야지 네가 나를 와서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십자가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take up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and follow me,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면 그에게 자신을 부인하게 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길 간다. 진리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부인된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간다는 게 자기를 우선 완전한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봉착하게 되면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또 내 머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훨씬 쉽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자기를 거절한다, 부인한다, 이 안에 생명, 소유, 인정 다 부인하는 게 세상 다 부인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안에. 그래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게 항상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이 자기 십자가 부분 나올 때 항상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꼭 나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절이 다음에 꼭 나옵니다. 왜? 영어로 보시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가 부인되고 점점 자기가 없어져 가는 길이고 자기가 무너져 가는 길이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육체 죽음까지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하시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자세로 순교의 부르심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진짜 순교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 핍박할 때 교회 문 앞에서 얼쩡얼쩡 서 있다가 이렇게 뭐 인간적인 육적으로 행동하다가 죽는다고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순교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인 줄 알고 갔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꼭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자기 혈기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열심으로 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실제로 봐도 교회에서 봉사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안 나는, 그 짐승의 향기가 나는, 향기라고 할 수가 없죠. 짐승이라고 제가 뭐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마귀의 냄새라는 거예요.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개, 돼지, 짐승이잖아요. 근데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을 마땅하지 않냐도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랬어요. 당시 이방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수치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개라고. 내가 기껏 믿음으로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쫓아서 좀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개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응답하는 말이
예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그렇게 네 믿음이, 네 딸이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데 사실 뭐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무슨 수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시키는 일, 정말 어땠습니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하나님이 시키는 것, 뭐 어땠습니까? 뭐 베옷을 입고 다녀라, 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같은 것들을 시키셨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사람의 똥으로 뭐 불에서 음식을 먹어라 뭐 이렇게 됐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들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제대로 들었는가? 이게 내가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 잘못 들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는 구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것도 아니라. 근데 너희가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네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구원할 것이다. 실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순교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순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에 그게 말하는 게, 나를 따르려거든 죽기까지 너를 거절해야 돼. 죽기까지 너를 부인해야 돼. 그 문제가 실제로 봉착될 수가 있어. 너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어. 나를 따라오도록 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서 네 목숨을 죽기까지 죽고자 해야지 네 영혼이 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이게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자 하는, 자기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목숨까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이런데 소유, 인정, 자기 부인, 이거는 뭐 누구 말대로 껌이죠. 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쉬운 문제죠. 상대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의 7바퀴를 돌면은 한 번에 마지막 날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 한 번에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2번, 3번, 6번 돌아도 이 조금 무너지지도 않고 과연 이게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그냥 천국 간다, 너희들 천국 간다, 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안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성경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이 파손했느니라, 이런 생명까지도 이 거는 그런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은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침몰에 가는 거예요. 바다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왜? 그 사람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선한 양심이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선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시금 새롭게 와 닿습니다. 아, 내가 주님께 와서 가까이 나아와서 따르려면 우선 주님께 나아가는 것서부터 이제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경험적으로. 아니, 꼭 지금의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보면서 내가 사람 눈치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헷갈렸던 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것이 먼저고 목숨까지 그렇게 누구도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미련하다, 바보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언정 그런 거에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뭐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기 부인하고 뭐 그런 거 안 알아주면 어때요? 뭐 내가 뭐 금식이든 뭐든 얼마를 하든 뭐 그런 걸 하든 뭘 하든 남들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남들이 알아주고 이러면 더 상이 깎이는 거예요. 네, 상이 깎이고 이미 상 받았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보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거는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어떤 부분들은 예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는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듯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무게 달아 보시는 거고 그거를 아멘. 테스트하는 스테이지 동무대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계 지금 이 땅이에요. 동무대예요, 동무대.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스테이지에서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 시험 받는데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무대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대한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무게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도 몇 프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조금 걸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100% 어쨌든 순도가 얼만큼 네가 나에 대한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무게 달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여러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그래서 지금 더더욱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정말 지성소 안으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진짜 신부의 반열, 진짜 신부들이 정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